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6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입니다. 어린이날 대체휴일이죠. 강하면 제 혈압안에서 오후 7시 10분에 기습적으로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지금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고팠어요. 그리고 오늘 희한하게 제가 영어 성경책을 이곳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올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뜻하지 않게 이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를 모두 마쳤는데 요한복음은 아직 안 했죠. 언제 할까 참 그 보물처럼 남겨뒀었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 말씀이 고파서 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요. 예수님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라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한복음을 기습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쓰신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맛있는 복음서죠. 우리에게는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수행했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직접 본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서 첫 번째로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믿게 된 사람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죠. 요한은 뒤에 보는 요한 계시록의 묵시와 환상을 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었겠죠. 공관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요. 사람들이 이게 뭐 시간적으로 썼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과 계시록 외에도요. 요한 1, 2, 3서 그중에서 요한 1서는 굉장히 그 복음에 관한 그 기본 원리가 조금 나오는 서신서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분의 사역을 어떻게 목격했으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쓴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그 기억과 증거와 경험을 부활하시고 환상의 계시록의 환상을 본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특히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나머지 모든 복음서 기자들도 기본적인 태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요한복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하고 동일한 시작의 부사 태초에라고 해서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로고스는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자체로 어떤 그 진리라는 뜻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뜻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또 진리가 하나님 그 자체다. 하나님 그 자체는 지혜, 진리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또한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진리, 지혜, 곧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진리, 지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태초에 진리, 지혜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진리, 지혜가 곧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거죠.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태초에 창세기 시절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요한이 이 고백을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취지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그 역시 하나님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결국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온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에서 비롯되었고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성령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비롯된 영원한 생명의 씨앗.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와서 드디어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이게 된 거죠. 성령이 들어와서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은 성령의 빛을 알지 못했던 거죠. 눈꺼풀이 씌어서 맹인이라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은요, 성령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네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결국 빛이니까요. 그가요 증언을 하러 세상에 왔습니다. 요한은 세상에 나오게 된 게요. 선지자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러 왔어요. 나는 그의 길을 곱게 하고 평탄하게 하려고 왔던 분이죠.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증인이니까요. 빛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진리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우리 죄사함을 주실 메시아라고 증언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었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지금 빛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온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었어요. 또 이 세상은 사실은 그분이 이 세상 오기 전에 이미 그분이 지은 곳이었어요. 1장 3절에 나와 있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죠. 눈이 보이지 않은 영적 맹인이니까요. 자기 땅 요매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왔죠.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이 지구상에 오면이라고 해도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었거든요. 영접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 오면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것인가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분께 본인의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지, 그냥 밥 한 끼 대접하는 건 아니겠죠. 결국 영접하는 자는 죄인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죄 사함을 구하는 거니까 회개하는 자라고 바꾸어서도 무방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의 능력을 믿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주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정의를 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요,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는 거는요, 자기들 우리 인간의 의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 그지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창조자와 피조물, 죄인과 의로우신 분을 생각해 보면 이것마저도 감사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진리신 하나님이요 육신이 되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예수님의 또 다른 증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아니, 대부분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은 주로 그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얼굴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직접 본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아버지의 독생자는 아들이잖아요. 유일한 아들.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영광이다는 거예요. 영광은 얼굴로 보면 돼요. 모습.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는요, 죄 사함의 은혜요. 진리는요, 죄로 얼룩진 게 아닌 죄 없는 것이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시기적으로 뒤에 왔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임을 증언받았기 때문에 시간상의 출생연도 선후를 불문하고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은요, 특히 이 부분은요, 그 두괄식 구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논리나 뭐 어떤 문장에서 먼저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걸 두괄식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두괄식 문장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요, 그의 충만한 데서, 완전한 데서죠. 하나님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니까.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 되니까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울과 의견을 공감하지 않았던 요한도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라는 말은 안 썼어요. 은혜라고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죄의 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서 은혜로 봤던 것이죠. 근데 요한은 은혜와 더불어 진리, 로고스적인 말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이 이 사단에 대한 개념으로,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진리라는 굉장히 정의적인 측면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부터 왔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거짓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죠. 누가 봤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이 18절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공관 복음서에서 이야기했지만 당시 유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요한이 선지자인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누구냐 정체를 밝히시오라고 했을 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도리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라 아니란데 또 묻되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엘리야는요, 말라기서에서 메시아 전에 오는 사람, 모세는 내가 또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당시에는 여호수아인지 알았지만 결국은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걸 이 사람들도 안 겁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한 걸 자기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누가 우리를 보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오 했더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 이사야 4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거나 광야에 외치면서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오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하고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하게 한 건 오실 메시아가 편히 오시게 그 길을 열어드리는 거죠. 길이 곧지 않고 울퉁불퉁하면 안 오신다는 겁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바로 회개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 유튜브의 사이트 치매의 야광신, 신광야의 침,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당시 선제적으로 존재를 했었던 거예요. 세례가 또 죄사함을 베푸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이 세상으로의 죽음을요, 예수님과 관계해서. 근데 도대체 세례라고 하는 절차를 네가 하는 근거가 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기는요 물로밖에 세례를 베풀어요. 즉 뭡니까? 이거는 세리머니죠. 죄인의 몸이 죽는다는 어떤 예식인 물세례밖에 못하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미 있는 거죠. 예수님이 6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요한하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그분이 자기보다 앞섬을 고백합니다. 나중에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시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나사로 고향 베다냐는 조금 다른 베다니입니다. 그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다음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또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은 뭐입니까? 어린 양이 예물이 된 건 유일한 게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뛰어넘었죠. 애굽에서. 그래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죽음을 피하게 해주는 그 능력의 피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부른 것입니다. 비유한 것이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전에 말했죠. 이 세례 요한의 증언요. 이 27절에도 있고요. 몇몇 곳에서 드러내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고요. 26절에서 말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죠. 물 처음 봤잖아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만 받았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거 중요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지금 뭐예요? 죄의 몸을 죽이는 세레머니죠. 그러면 그 전제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우리 모든 인간이 썩어 빠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 메시아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분이 필요하다. 이분이 너희들에게 오셔야 한다라고 하려고 한 거라는 거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다 세례 요한입니다. 저자 요한은요 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라는 식으로 자기를 굉장히 숨겨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요.
예수님 위에 머물렀었던 것입니다. 성령도 형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만 못 봐요. 그쵸? 선지자들 눈에는 보이나 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는 성령의 형태를 보여준 거예요. 비둘기와 같은 형태의 성령. 그래서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알라고 했으니까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일 줄 알라. 자, 세례는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물론 세레모니죠. 그럼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는 뭘까요? 이것은 실제고 힘이고 변합니다. 진짜 세상의 육의 몸을 죽이는 것이겠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비둘기와 같은 상태의 성령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 겁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두 번 이야기하고 있죠. 두 제자,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지금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 두 명에게 물어봤죠. 예수님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그 굉장히 추상적인 대화예요. 지금 정황상 보면요, 그 한 명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니까 이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여기서 뭐 추측하거는 안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소리만 들리고 안 보였을까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제가 여기 아무 생각 없이 봤던 부분인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 관한 단순 무식한 해설을 하는 저는요, 그 예수를 따라가다가요, 돌이켜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요, 이 사람들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두 사람한테 그랬더니 와서 보라라고 해서 갑자기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10시쯤 되었습니다. 낮이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그리스도죠,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죠.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 게바. 성경에서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섞여서 사용됩니다. 굉장히 단단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은 이곳 갈릴리, 베드로나 빌립이나 안드레의 고향 갈릴리에서 지금 이들을 만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벳세대의 사람입니다. 갈릴리.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요 나다나엘을 친구를 찾아가서
이 말이 좀 중요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라고 하는 건요,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 그러면 선지서입니다. 율법과 선지서가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 일을, 구약 성경이 예정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이라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요,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시골 동네인 나사렛에서요, 어떤 메시아가 날 수 있냐라고,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대답이죠. 이 변두리에서 크신 분이 날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답했고,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을 한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나다나엘을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처음 본 사람이 자기를 아니 판단하니 감사하긴 하지만 너무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상당한 시간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상 지금 현재하고는 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었을 때 언제 보았다는 것이지? 저분은 과거를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직감을 한 나다나엘이 랍비여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건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나다나엘이 성령이 임하였음을, 순간적 성령이 임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 성령이 임하였음은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해봤고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는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요, 개별적으로 일시적 성령이 부어진 예는 많이 확인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그깟 과거 사실 하나 알고 있다 해서 믿냐?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창세기 때 야곱이 베델에서 봤던 게 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이고 심심한데 한번 봐볼까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야곱이 아이고 창세기 28장 12절에서요 꿈에 야곱이 본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꼭대기를 통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 걸, 그쵸? 이런 것 환상이 실제로 보이나 봅니다. 가나의 혼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여자여는 호칭이 굉장히 존댓말이라고 합니다. 예, 왜 저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등에서 보면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자기가 제일 아는 증인이에요. 그 부분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유일한 증인은요, 마리아예요. 그렇죠? 예. 요셉도 굳이 따지면 증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뭔가 일시적 성령이 임했던지 떨어진 포도주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리아의 모습에 예수님은 아직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마 이 말을 예수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요. 그래서 원래 이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결국 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간절한 호소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기적을 행하시기로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그것을 눈치챈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 하고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로 씻을 경우가 많아서요. 정결 예식을 위해 거룩한 물로 항아리로 보관하는 그 거룩한 물이 있었나 봅니다. 항아리 6개가 있은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항아리에는 비어 있었나 봅니다. 아기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 통은 포도주 통이 아니고요.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담는 항아리였죠.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마도요. 연 회장은 혼인 관계에 잔치를 주재하는 사람인데 신랑 사람이 아니고 지역 유지들이 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요. 연 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지만 연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신랑한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신랑을. 그 신랑의 친척이나 지인은 아니고 동네 유지가 혼인잔치를 사회해보는, 아마도 유대의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연회장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도 좀 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을 본 건 제자들이죠. 먼저. 그리고 정황상 당초 예정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기적이 시작됐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가버나움은 굉장히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가 많음에도 믿음이 별로 없었던 도시로, 다른 복음서에서 저주받은 도시로 기재됨을 우리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공관 복음서 일부에는 그 예수 사역의 마지막에 등장을 했고요.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 공생의 첫 유월절에 한 걸로 돼 있는데요. 뭐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공간복음서들은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장소적 이동을 땅에 기재했다면 오히려 요한복음이 시간에 따른 기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전 정화 작업은 공생의 1년차 유월절에 했다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들은 예수의 사역을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으로 갈릴리에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쪽으로 주로 기재를 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3번에 걸친 유월절을 통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는 형태로 사역한 것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환전하고요, 재물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굉장히 불쾌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럼 도대체 네가 이거 뭐 권한이 있거나 증거를 보이라라고 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유엔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규모가 컸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를 반대하고 비방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데 너희가 이 성전인 나를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부활을 보고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에다 이 말씀하신 성전을 또 사흘 만에 부활을 그 생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뭘 믿었다고요? 성경을 믿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때도 알 수 없는 표적을 많이 행하셨나 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요, 저분이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 선지자 정도로 믿은 거죠. 그 이름을. 예수를 뭘 믿어요? 좀 아직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는데요. 그의 능력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요, 그의 몸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다. 제가 오늘 하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은 날, 요한복음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다 요한복음을 먼저 들어왔는데 의탁하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와요. 지금 느낌에는 사람들은 예수를 많이 의지했지만 예수는 그들에게 굳이 부탁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누구의 증언도 사람에 대해 받을 필요가 없으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나 봐요. 속에 있는 걸 다 아는데요. 의탁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는 척 하는데
예수가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은 거죠. 그냥 신기해서 뭐 하나 왔나 보다라고 보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45분이네요. 오늘은 146 요한복음 4장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도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요.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성전에서 많은 표적을 보였던 것 같아요.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 기적밖에 우리가 본 건 없는데요. 이 표적 말고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신기했고,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본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표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는 자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아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고지고대로 듣자면 나는 한 번 태어난 목숨인데 어떻게 늙으면 나처럼 나을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지에 들어갔다 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면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답변을 기대하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있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요, 세례와 성령 세례로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됨. 물은 세례니까 사람이 죽어서, 육의 몸이 죽어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들어갈 수는 더더욱 없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지금 니고데모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육이잖아.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근데 영은 얘가 모르는 거죠. 지금 얘한테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영이 뭔지 몰라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예요? 육으로는 거듭날 수 없는 것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육이 거듭난 게 아니고요. 영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는 지금 육으로 날 것만 생각해서 놀랐잖아. 엄마 모태에 들어가려고. 영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걸 네가 잘 알지. 영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참말로 소련말인 걸로 알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은요, 불기는 부는데 어디서 오는지 바람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람의 방향은 우리 인간이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임의로 불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는 듣지만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인다고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바람의 불미에 소리는 들었죠. 근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야 되는 거죠. 바람의 길은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성령에 난 사람도 그러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바람처럼 임의로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임의로 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해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새 사람은 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요, 다 하나님의 임의적인 주권하에서 성령을 받아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바람과 성령을 비교하는 거죠. 둘 다 임의로 불고 임의로 부여받고, 둘 다 소리가 듣고 변화된 실체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8절의 해석을 오늘 처음 제가 집중해서 보고 한 해석이니까요, 참고는 해주시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을 모르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답답한 거죠. 성령을 모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더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해서요, 우리가 알고 본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증언, 우리가 보았다고 말하고요, 안다고 말한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렇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영이니까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아는 것을 말하고요, 실제로 본 것, 성령에 따라 예수님의 시간을 초월했으니까요, 성령에 따라 변한 것을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변화해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받지 않아요, 성경을. 그래서 여전히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하고 그걸 합리화할 생각밖에 없지, 성령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아 죄를 짓지 않을 정말 엄청난 믿어지지 않는 일을 여러분은 내 것으로 만들 엄두를 못 내지 않나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이 성령은 하늘의 일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하늘의 일을 안 사람이 없다. 인자인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 사건 있죠. 호르마에서 그때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불만으로, 하나님 불뱀으로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면 그것을 본 자들은 다 살았던 겁니다. 뱀은 들려서 높이 들려 있었죠. 놋뱀은. 그래, 인자도 들려 하는데 이때는 십자가는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놋뱀이 독으로부터 생명을 구해준 것처럼요, 놋뱀, 들린 놋뱀이 높이 들린,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 즉 그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죄 사함 받아 새롭게 되는 자마다, 믿는 자는 항상 죄 사함 받아 새롭게 되는 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요것을 해야겠네요. 1시간 좀 남았네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하고 이런데 이 말씀이라는데요.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 말고도 똑같은 말은 많이 써졌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썼는데,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조사예요. 그를 믿는 것이 겁나 쉬운 것처럼 써져 있습니다. 이것을요, 믿는 자의 한하여라고 해석하십시오. 의미는 똑같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 믿는 자의 하나여나 똑같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어느 학교가 어느 회사에서요, 야, 우리 회사는 있잖아, 스카이 대학에 나온 사람이 하나의 입사 지원이 가능해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스카이 대학이 뭔지 몰라도 야, 쟤들은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 스카이 대학에 나온 사람마다 우리 회사에 이제 스카이 대학을 모른다는 전제에서요, 다 스카이 대학 나온 자마다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회사 들어온 게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똑같은데요. 그러면 스카이 대학마다 하면 스카이 대학이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스카이 대학이 하나여 하면 스카이 대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믿는 자마다 하면 믿는 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요. 믿는 자의 하나여라고 하면 믿는 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믿는 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따라서 믿는 자의 하나여로 해석해야 돼요. 싸구려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죄 사함 받아 새롭게 되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예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거는요,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에게 능력의 십자가로서의 독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랑 공부한 사람, 능력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와 화목제물의 십자가를 명백히 구분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죠. 아들이 안 와도 세상은 심판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옥 다 갔잖아요. 안 와도. 근데 굳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이유는 뭐예요?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믿는다란 말을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랑 관련해서 해석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받은 자, 그 믿는 자는요, 능력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를 받은 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하여 새 사람 됐으니까요. 믿는 것이 변화하여 새 사람 된 거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변화하여 새 사람 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예요? 예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보다 새롭게 될 능력의 십자가를 받지 아니함으로 이미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지옥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과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래요. 뭔 말이냐면요, 진리의 빛이 왔어요. 근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겁니다. 빛과 어둠을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세상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세상을 구분하는 것이 죄와 의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미워하죠. 빛을 미워한다기보다 빛을 부담스러워하죠. 빛을 싫어하죠. 왜? 세상이 좋으니까. 자꾸 왜 딴 세상 천국 있지도 않는 이야기 하는 거야. 귀찮게 피곤하게.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탄의 자녀도 사실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죽음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정의와 진리와 생명을 싫어하고요. 그쪽으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거기 가면 자기들 죄인 된 것밖에 드러난다. 자기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막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의역하면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지옥 갈 거 끝이고 무섭고 두려움 때문에 죽음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죽음 앞에 나와가요. 왜? 거기가 어둠이 아니거든. 죽음이. 그들에겐 죽음이 빛이거든. 그래서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으로 오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오지 않지만 본질은 죽음으로 오지 않아요. 이 세상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것까지 의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빛으로 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심판대 앞에 가죠. 예수님 앞에 가죠. 왜요? 죄인들은 행위가 드러날까 걱정인데 우리는 행위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나 이거 안 보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러니까 우리는 당당히 빛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빛은요. 심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20장 21절은 심판 때 악을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빛으로는 심판대 앞에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으로 오는데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서 행한 것임을 당당히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1절까지만 했습니다. 재밌네요. 역시 복음서가 맛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